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 이게 짧은 관계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간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간청이란 단어를 원어 성경을 보면 수치심이 없다, 부탁하는 그 의미와 귀찮게 조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생략된 부분인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 구절씩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8월 달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주기도문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닮았는지 비슷한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명언을 들었는데 이 명언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정말 이 명언은 정말 웃기면서도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남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보세요. 그럼 뭐가 남아요? 주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웃기기도 하지만 정말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을 암송하듯이 합니다. 보통 그냥 예배 순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암송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속회나 가정 예배나 어떤 예배 때 목회자가 없을 때 축도를 하지 않거나 못할 때 그냥 주기도문을 해요. 암송해요. 이렇게 주문처럼.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음식을 주문하듯이 기도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끝나요. 근데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는 내가 말도 하고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문처럼 해요. 음식을 오더할 때처럼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있는데도 계속 내 욕심,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응답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대화할 때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굉장히 불쾌한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나한테 얘기할 기회를 안 줘. 자기만 얘기해. 이런 생각 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자기가 옳다고 증명하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불쾌해요.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라는 말도 생기고 그런 강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책을 한 권 샀어요. 왜 나는 너의 말이 불편할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대화가 참 이렇지 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도 불쾌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굉장히 유쾌해요.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대화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이랑 대화하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구절인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존재다. 이걸 직역하면 이래요. 직역하면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존재다. 근데 한국어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직역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쉽게 해석하면 나는 나야 이거죠. 나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명칭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다는 분이에요. 너무 크고 높으시고 대단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크시고 높으시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 그냥 명칭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이름이 뭐죠?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내다. 왜 그렇죠? 그가 아기였을 때 나일강에서 그 바로의 딸이 그를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얘기하면 그들의 삶을 반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 이름이 뭐죠? 뜻이 뭐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 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이름이 되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인물은 그들의 삶을 반영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인품, 인격을 얘기해 줍니다, 이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어떤 분들은, 미국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저스가 first name이고 크라이스트가 last name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요. 예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구원이시다, 이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을 부은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분이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 기름 부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품을, 삶을 얘기해 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먼저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제가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막 하늘, 천사, 천국 이런 걸, 성스러운 걸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냥 그 직역하면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특별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구별해 놓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그 거룩하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으로 여겨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대단하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쉽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냥 해석하면요. 그럼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게 해주세요의 반대는 뭘까요? 네, 이게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근데 왜 훼손이 될까요? 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을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통령이 그 트럼프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 드물게 부자가 되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바이든은 그 상원 의원 시절에 매일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대요. 그래서 조 바이든의 별명이 엠트랙 바이든이었대요. 엠트랙 조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KTX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검소했대요. 부동산에 그 투자하지 않고 주식도 하지 않고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그의 출신이 델라웨어 뭐 펜실베니아라서 굉장히 서민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아온 그는 청렴한 정치인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의 그를 판단은 다 다르겠지만 그는 정말 청렴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떻게 했죠? 마약 중독, 성매매, 그 다음에 해외 기업 중국이랑 어떤 이런 다른 나라들이랑 불투명한 거래 등 사건으로 바이든 하면 검소, 바이든 하면 청렴, 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하면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라는 가문의 이미지가 실추된 거는 그 바이든 가문 사람이에요. 바이든 가문을 명예를 실추한 건 그 리퍼블리컨이 공화당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의 비판자들이 아니에요. 그의 가문의 그 명예가 실추된 건 그 집 사람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힐튼이라고 있죠. 힐튼 호텔. 힐튼 하면 떠오르는 게 고급,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호텔이에요. 좋은 호텔, 고급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근데 한 20여 년 전에 이 힐튼 그 창립자의 증손녀가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창립 아들이죠. 창립자의 아들인 것 같아요. 손자인지 아들인지. 그래서 그 구설수에 오른 사람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거라는 그 보도가 뉴스에 나왔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사람은 우리 힐튼 가문의 이름을, 명예를 실추했다. 그래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름을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나은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안 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빠 이래요. 그 정도로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명예가 실추되고 훼손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변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병원처럼 좀 아프고 부족한 사람들이 치유되려고 회복되려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지, 이게 사실이고 이게 우리의 변명이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랑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를 많이 갔어요. 그때 많이 갔던 병원, 제 기억에 남는 병원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어렸고 뭐 유치원 이때 뭐 더 어렸을 때도 연세 세브란스 하면 저희 친척 형이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저 병원은 연세대학교랑 관련이 있는 병원이구나는 알았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무에게도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세브란스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계속 모르다가 신학교에 가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게 왜 세브란스냐면 그 연희 그 전문 학교랑 세브란스 의학 그 전문 학교가 통합해서 연희의 연, 세브란스의 세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됐구나.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세브란스가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후원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연세대학교를 설립하고 세우신 분이 그 장로교 출신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오진 않아서 모르지만 연세대학교에 가면은 기독교에 대한 수업을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채플이라는 예배 과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가면 다 예배를 조금씩 드려야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에 가서 한국의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학교를 세웠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명예가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됐어요. 제가 언더우드 그 설립한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하신 기도문 중에 그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학교들이 세워져서 이 조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황량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주님의 은혜로 싹트고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분의 기도문이에요. 이 학교 설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학교의 설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게 해 주소서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품 어떤 분인지 안다 그랬죠? 근데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이런 하나님을 이 조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세요 하면서 학교를 설립했고, 학교를 설립할 때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또 대학교를 세우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 스크랜턴이라는 여자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가 이화여대가 됐습니다. 그분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학교를 설립한 거죠. 학교 설립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은혜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펠렌저라는 선교사도 있었어요. 그분이 설립한 학교가 그 배제 학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배제 고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배제 대학교가 뭐 대전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서 조선이었을 때 학교를 세웠어요. 이 일들이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문을 해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런데 기도해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괜찮겠죠. 그래도 근데 합당하지 않은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야고보서를 보면 아니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만난 하나님, 체험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죠.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저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저는 인내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화를 내고 사람들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실수해도 저는 정죄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셨는데 저 사람이 용서 못하실까?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인내함으로써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언더우드와 스크랜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았기에 조선에 가서 학교를 설립했죠. 그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약에 잘 모르겠는데요가 이 답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제목이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압니다.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에게 체험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높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드러내셨죠? 예수님은 아픈 자를 치유하셨죠.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죠. 사랑의 하나님,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죠?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외식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그 다음에 그 마리아와 어떻게 하셨죠? 우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인내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일하러 가면, 노인회에 가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라는 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주문을 뺀, 기도를 뺀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보다 오래 사셔서 인생에 대한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성적이고 옳고 그른 것만 이렇게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오래 사셔서 이제 지혜가 있으시고 통찰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매일 일상에서 노인에 가시거나 가족들을 대할 때, 뭐 며느리를 대할 때, 사위를 대할 때, 누구를 사람들을 대할 때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내 것을 쥐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고, 섭섭할 수도 있죠. 근데 나 섭섭해 이렇게 표현하고 나 삐졌어 하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양보하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 남들은 할 때 감사함을, 그리고 남들은 남을 깎아내릴 때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또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니신다는 것을 누군가 알면 교회 다녀서 다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란 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하늘이라는 말도 있지만, 위에 있는 하늘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조차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